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네 구절의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성경책 펴시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펴셨다 믿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날 제가 읽었던 차례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23장을 읽는 이 날이 있었어요. 네,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나는 혹시 이러한 리더로 목회를 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이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올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따라 지켜야 하는 설교를 하고 있고,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있고,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하는 가르침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그들을 따를 팔로워들과 교인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 교인 한 사람을 얻고 나면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이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고 사역 잘하는 목사님이시고 열정 있는 목사님이시라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는 자의 삶을 꾸짖으며, 그러한 자들은 너희들이 얻은 교회를 지옥에 가게 하는 리더다라고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도 좋고 올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한 채 오히려 죽음의 길로 내몰 수도 있는, 어쩌면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저 개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저의 한 주간 저의 마음을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찾아오시는, 도전하시는, 그리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몇 사람들은요, 이 8절 9절 10절 이 마태복음 23장의 몇 구절 가운데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영적 아비, 뭐 영적 자녀,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이거 다 틀린 말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랍비라 칭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실은 목사라는 소리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누구에게 선생님이라고 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 리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근데 굳이 요 아비라는 글자 하나만 딱 빼가지고 이거 봐라, 뭐 영적 아비, 뭐 영적 자녀 하는 사람도 다 틀렸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단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라고 해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 랍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 또 이 땅에서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가르침으로 너는 선생이 되는 게 아니다.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넌 아비가 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놀라운 사역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삶이, 너희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섬김이 아비로서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로서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선생으로서의 행위가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저 스스로 보았을 때, 내가 꿈꾸는 막 나 스스로를 나는 이러한 사역자가 돼야지, 이런 목회자가 돼야지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요, 설교 잘하는 목사, 누구보다 계시적인 목사, 누구보다 옳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목사, 누구보다 카리스마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누구나 나를 보면 선생이라 할 수 있고, 누구나 나를 보면 놀라운 지도자라고 나를 칭해주고, 이러한 그림을 내 안에 그리고 있는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교롭게 같은 주간에 읽게 됐어요. 실은 이거는 제 성경 통독의 순서도 아니었는데, 공교롭게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짓누르신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정말 장엄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다 사랑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또 사도행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해 보면요, 바울은 2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 62년 63년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다가, 이때는 감옥에 짧게 있다가 석방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한 63년경의 일이에요. 근데 그 후에 네로 황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대화재가 발생하죠. 64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난할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손가락질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신의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체포대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이게 66년에서 67년 정도라고 다들 예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2차 투옥,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에는 거기서 바울이 순교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되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4장에 가장 저의 마음을 굉장히 눈물 짓게 하는 장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글이 또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한 문장을 읽을 때 저는 지금도 종종
이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때를 알죠.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나는 마쳤다. 나의 싸움은 이제 끝이 난다.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은 끝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영적 아들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목회자 대 목회자로서, 영적 아비 대 영적 자녀로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수년 전에 나온 영화.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 쓰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우고 싶은 다음 세대 아닙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덕호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한 다음 세대, 고난을 기뻐 받을 줄 아는 다음 세대, 전도자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삶을,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자의 세대, 그리고 직무를 다하는 세대. 이러한 제자들과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이 덕홀 사역을 통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자녀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러한 나의 아들이다. 너는 신중히 행할 자고 고난을 기뻐 받을 자고 전도자의 일을 행할 자고 직무를 다할 자다 라고 그 아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옳은 말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티칭으로도 세워지지 않아요. 만약 좋은 티칭으로 이러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들 다 억지로 불러다가 다 때려놓고 집회에서 놀라운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들 설교 듣게 하면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 예배를 멋지게 인도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집회와 성공적인 사역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이러한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죠.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들에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하나님께 붓고 어떤 물을 하나님께 부으면서 부어져 버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는 죽게 될 건데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쏟아 부어버렸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나는 하나님께 제사로 부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저는 이 말을 읽을 때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에 이제 죽기가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 이 바울의 고백을 내가 전심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과 나의 교회 성도님들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경주를 나는 5m도 남겨놓지 않았고 10m도 남겨놓지 않았고, 아니 한 발자국도 남겨놓지 않았고 마쳤다라는 고백. 나의 삶의 모든 한 방울까지 전제로 다 쏟아 부어버렸다라는 고백.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하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나의 교회를 2017년 7월 30일에 가족 6명이랑 개척했다가 대형 교회로 만들어놨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 덕골 기도회가 2023년 연초에 시작할 때는 어른 몇 명이랑 앉아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보니 1000명, 2000명이 매주 모여 기도하더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죽기 마지막 편지에다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경주를 한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난 다 달렸다. 결승점까지 도달했다. 그 빌립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나의 표대를 보고 달린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말하는, 나 그 표대를 보고 내 평생을 달렸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 쓰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 표대를 나는 잡았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표대를 보고 달렸고 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준비해 주신 걸 나는 알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부모님들, 이러한 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청년 이모 삼촌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호기롭게 멋지게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체로 맞춰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 동안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물론 아직 저는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떠날 시간은 그래도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정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제로 붓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경주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있는가? 페이스를 맞춰서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를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남편 앞에서 아내로서, 아내 앞에서 남편으로서, 성도들 앞에서 사역자로서, 성도들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자로서, 뮤지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교회 언니 오빠로서 정말 우리는 선한 싸움을 갈수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그 뒤에 9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너네는 나같이 살아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네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나랑 똑같이 살아라. 나같이 살아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치 우리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과연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야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만 살아. 너희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안에서 보는 것 그대로만 살아. 그러면 니네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유업을 받기 위해 매주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자녀 디모데와 같이 신중히 행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직무를 죽기까지 충성하는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회중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인생을 볼 때,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볼 때,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 삶을 본받기 원한다. 나의 리더들은, 나의 부모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계신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번 주. 여러분,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강의는 진짜 쉬워요. 이 시대는요, 너무 좋은 강의가 많아서 강의안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강의안 설교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수시간 수개월을 막 씨름하면서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요즘은 책도 안 찾아봐도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책에서 내용 찾는 건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이북에서 내용 찾는 건 너무 쉬워요. 단어 하나만 치면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요, 내가 읽었던 곳이 어디지 고민도 안 해도 돼요.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옳은 말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하는 선생이 되는 건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가 유튜브에 넘쳐서요, 여러분들이 못 들은 강의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제가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절대 다음 세대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들을 지옥의 길로 너희가 인도하게 될 거다. 저는 제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길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삶을 보여주고 너가 본 바 들은 바, 내 삶을 그들이 보고 듣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 듣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듣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목사로서 강대상 위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들여다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니네 나같이 살아라. 자녀들을 보면서 아빠같이 살아라 말하는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보면서 집사님들이, 얘들아 집사님같이 기도해라. 나같이 돈 벌고 돈 써라. 나같이 예수님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산제사로 너희들의 인생을 드려라라고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그들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리더 같은 리더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장로가 저러냐, 집사가 저러냐 손가락하는 거는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스캔들들이 터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아이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중보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쉬운 길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좁은 길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듣게 해주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길 마지막에 서서 나는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냈으며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경주를 마무리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완성했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어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유업, 가장 큰 축복은 저 스스로도 다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 뮤지션들,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 일어날 때 디모데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더콜 코리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